귀하게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도 큰 축제인데 월드컵 참으로 크고 큰 축제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축구를 조금 좋아하는 남성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올림픽 할 때 그리고 월드컵 할 때 한마디로 국내 잔치가 아니라 국제 잔치를 할 때는 전쟁도 멈춥니다. 야, 휴전하자. 잠시 휴전하자.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공격하기 없기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각 나라가 지금 웃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긴장도 하고 이제 시작이지만 보여요. 어느 팀이 잘할 것인가. 최약체 팀인데 강호를 물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격투를 좀 하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긴다고 봅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 아니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성민이하고 저하고 싸움인데 성민이가 저를 어떻게 이깁니까? 네? 개하고 호랑이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면 아예 대적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0.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못 이깁니다. 역사가 지나니까 이긴 것 같죠? 쉽게 무너진 것 같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겼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일제치하를 보내신 분 계세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총 이거 한 발 탁 쏘고 이렇게 쑤시는 총 있죠? 탁 쏘고 팍 쑤셔야 돼. 근데 치크 땅 치크 땅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예? 내가 딱 한 발 쏘고 한 명 죽였어. 이럴 동안에 10명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와 이러고 10명. 그래서 어떻게? 뒤에서 땅 쏘고 주면 뒤에서 와 이러잖아. 주고 계속 연발 쏩니다. 근데 치크 땅 땅 땅 땅 우리는 한 명 죽이고 10명 죽고 일본은 한 명 죽고 10명을 죽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걸 일명 친일파라고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친척을 먹여 살리고 내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99%는 다 넘어갑니다. 자, 관상을 보니까 거진 다 친일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독립하기 힘든 관상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7년 만에 낳은 아들이 제 앞에서 죽어간다, 고문을 당한다. 저는 독립할 자신이 없습니다. 형님 독립할 자신이 있습니까? 형님 앞에서 수지가 손톱이 뽑히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립하는 줄 아세요? 가족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다. 내 모르는 사이에.
아시겠습니까? 내보는 사이에 누나가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 사람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에레씨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고문을 당해요. 가족이 힘듭니다. 그래서 계백 장군도 전쟁터를 나갈 때 가정이 볼모로 잡히면 계백 장군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먼저 쳐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기를 돋구고 이야 저러는구나. 이야 세상에 자기 가족을 치다니. 으아 들고 일어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겠다. 계백 장군이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수가 높은 수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불면 내가 죽는 걸 아는데, 항복하면 내가 죽는 걸 아는데 죽습니다. 얼마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힘들어요. 이거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안하실까요? 감안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감안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안하시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생명을 사랑해서 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질하고 돌을 던지지만 하늘은 저울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국노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앞잡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막 풀어버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풀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늘은 또 저울질하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음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마음을 의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아주 약체팀이 어떻게 강호를 이길 수 있을까?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가서 열심히 뛰고 달려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술? 더 이상 전진하지 마. 중앙선을 넘어가지 마. 기습 공격을만 해야 돼. 11명, 축구는 11명입니다. 11명이 절대 5명이 중앙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최소 6명은 지켜야 돼. 최소 7명은 중앙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기습 공격 3명만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는 무조건 다 내려와. 최소 7명은 다 내려와야 돼. 그래야 골문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적인 싸움에서는 이미 졌습니다. 안 됩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 그 기술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술을. 그 기술 하나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싸움이라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과 전술, 한마디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왕궁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군입니다. 소령이 작전을 많이 할까요? 대령이 많이 할까요? 대령이 많이 할까요? 별이 많이 할까요? 별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1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000명을 이기는지, 1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만을 이기는지, 10,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10만, 100만 대군을 이기는지, 이길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쳐야 합니다. 부족한 곳을 때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건투를 잘해요. 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샤샤샤샤샤. 어떻게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길 거야? 예? 단 한 가지 방법. 하체를 공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나무에다가, 야자수 나무에 앞에 서서 하체만 계속 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맞아도 주먹을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권투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길 것 같아요? 무조건 카바를 하고 계속 하체를 공격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무릎, 관절에다가, 허벅지에다가, 관절에다가 계속 차는 연습을 해서 이 정강이를 단단한 쇠붙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권투 선수는 권투를 엄청 잘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질질질질질질 끄십니다.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레슬링 선수하고는 절대 좁은 데서 싸우면 아니 됩니다. 권투 선수는 작살납니다. 잡히면 끝납니다. 다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때도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집니다.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무작정 뛰어들죠. 주님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꾸 얻어맞죠? 그러나 한 방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하세요. 의뢰가 무엇입니까?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가 무엇인지.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꼭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부지런하라입니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머리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은
첫 번째, 입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하다 소리 안 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 손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 녀석은 먹고 살겠다, 뭘 해도 먹고 살겠다 라고 합니다. 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이 모든 일은 손으로 해냅니다. 손 없는 사람들이 발로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보기 드문 일이고 그거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손입니다. 손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컴퓨터, 키보드, 자판도 잘 두드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바느질도 잘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손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글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유 저 녀석 나중에 부자 되겠다라고 합니다. 부자 되겠다. 부지런한 사람한테 부자 된다 그러지 게으른 사람한테는 부자 된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부지런하라 그러면 야 그래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육적인 삶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 깊게 살아가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부지런한 섭리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일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먼저 설거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이 많은데 수세미를 가지고 기름기 많은 것을 먼저 설거지 해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됩니까? 네.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할 때 세탁기를 제일 먼저 돌려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돌려야 됩니까? 제일 먼저 돌려야 합니다. 밥을 할 때 반찬을 먼저 해야 됩니까? 밥을 먼저 앉혀야 합니까? 밥을 먼저 앉혀야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능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시간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조금 거두고 싶습니까? 많이 거두고 싶죠? 그럼요. 많이 거둬야죠. 많이 거둬야죠. 똑같이 5일째 근무하는데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작게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고 싶죠? 늘 회사에 봉사하고 싶습니까?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받고 싶은 겁니다.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지만이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지런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돈만 생각하면, 물질만 생각하면, 물질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면 분명히 부자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걷어들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까지 갑니다. 근데 주위에 형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귀한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물질하고 바꿔버립니다. 물질하고. 이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쳐버립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가합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기를 칩니다. 나아가서 강도질까지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습니다. 그게 진정한 물질이겠습니까?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부지런한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한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부지런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되고 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매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가자 하면서 미사일 날아가고 있죠. 네, 수류탄이 왔다 갔다. 무고한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파편에 튀어서 불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걸 못 풀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팔레스타인하고 예루살렘하고 유대인들이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풀지를 못합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기본부터 공부를 할 거야. 너 기본, 내일이 당장 시험이야.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내일이 시험이라니까. 내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답을 외워. 내일 적어. 내신에 반영돼. 아니, 나는 기본부터 다시 할 거야. 시험을 쳤습니다. 빵점이 나왔네. 기본 하다가 하나도 답을 못 적었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는 쪽집게 친구에게 말을 들어서 열심히 답을 외워서 답을 적었습니다. 90점이 나왔습니다. 기본이 없는 애가 90점이 나왔습니다. 그게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열심히 나중에 기본을 닦으면 뭐해? 내신이 다 들어. 평소 시험 쳤던 그 점수가 내신으로 다 들어가는데, 나는 율법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할 거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 합니까? 예? 예수님 돌아가시면 뭐 할 건데? 율법을 모르더라도 예수라는 사람, 한 인간, 좋은 사람, 내가 살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예수라는 그 시대 청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둔갑시켜서 포장을 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놓치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설교 들어서 난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 나 율법을 좀 알아야 되겠어. 나중에 사귀지 뭐.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카톡이 있으니까 재미나는 일들이 많더만요. 네? 요즘은 뭐 썰이라 그러죠. 이야기를 썰이라 하는데 요즘 그게 유행어더만요. 썰. 특히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 사장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벤처, BMW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저 여사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더 뛰어난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갈아탔습니다. 당연하죠? 갈아탔습니다. 왜? 중고차에서 새 차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무시했던 그 남자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오빠 진작 이야기 안 했어요? 오빠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사 과장이 여직원을 찝쩍찝쩍댑니다. 처음에는 공격합니다. 옷이 이상하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부사수 아니냐? 사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예, 과장님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밤에 나 지금 통닭을 먹는데 나오지 않을래? 내가 업무를 가르쳐 줄게. 너무 늦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다음에 맥주 한 잔 통닭 먹겠습니다. 에헤이, 서로 친해져야 돼. 빨리 나오라니까. 죄송합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 안 가르쳐줘?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게 협박으로 보여? 그럼 그렇게 생각하든가. 나 인사과장이야. 인사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 여자가 마지막 한마디. 과장님, 제 아버지가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이 카톡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대리님, 님자가 바로 붙여져. 이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제가 지금 미쳤나 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요,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가기. 카톡 나가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일입니다. 진짜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일반 서민들의 혼인잔치에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고, 가서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혼인잔치에는 못 갑니다. 왕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왕이 초대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 시대의 섭리를 왕의 혼인잔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 그냥 올 수 있을 것 같죠? 나 예배 갈 거야. 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나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릴 거야. 드릴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방송으로도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예배 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처럼 당대 섭리를 만나서 당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금 함께한다. 그거 자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어떻게 해서 떠밀려서 오게 되면요, 그냥 오게 되면 외식과 형식으로 오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한마디도 못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못 듣습니다. 말씀 탁 끝나면 딱 눈을 뜹니다. 바짝바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어가면 눈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악을 써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삼녀 여러분, 지금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육적으로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할 때는 반드시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일머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요구도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놈의 입 때문에. 요놈의 입 때문에 다 해줄 거 해주고 요구도 먹는 친구가 있어요. 왜 욕을 얻어먹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욕을 얻어먹는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형제들끼리 자꾸 무시하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자체가 심심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왕의 아들이잖아.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비전이 있으면 지금은 초가집이지만 앞으로를 볼 때 엄청난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회장 아들 한 명 있으면 좋겠어.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애만 보면 왔어? 힘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육적입니까? 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육적이세요?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있다 치자.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와 미치겠어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 순자야 오늘 커피 한잔 하자. 어디서? 백다방 커피 자판기에서. 그래도 좋은 거예요. 몇 시에? 9시에. 8시 반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은 죄사함의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1000만원 벌금 받을 걸 왕의 아들이 한마디에 100만원이 나오고 10만원이 나오고 사해줄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헤일이가 형님한테 아빠 저 친구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좀 도와줘. 그래? 밥 사 먹어. 맛있는 밥 사 먹으면 줍니다. 근데 형님이 밥 한 끼 사주려고 하는데 헤일이가 아빠 저 친구 내 학창시절 때 왕따 시킨 그 친구야. 내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야. 그래? 이 쉐키 축복이 건너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비사를 아십니까?
일반 사람을 대해도 그렇게 되는데 왕의 아들을 함부로 대했으니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생명권에 가할 수 없고 사망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적인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돈만 생각합니다. 보이는 돈만. 살아가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인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믿음을 지킬 때. 네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믿음을 지킬 때 다 떠나가지만 그분은 떠나가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는 그 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향료값을 팔아서라도 그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이 비사를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섭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부귀입니다. 부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한 것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꾀를 부리고 머리를 돌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운동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술이 좋아요? 기술부터 물어봅니다. 선뜻 기술을 가르쳐주면 아니 됩니다. 기본을 계속 충실하게. 어제 혜일이가, 목사님 이거 돌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계속 돌리는 것만 가르쳐주면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배우면 아니 됩니다. 그걸 배우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기본기가 다 흐트러집니다. 계속 기본기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피와 살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에서도 기본 자세를 가지고 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리고 깎고 깎고 해도 되는 겁니다. 먼저 깎으면 아니 되고 먼저 돌리면 아니 됩니다. 기본기 충실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했던 말씀 또 하고, 늘 했던 말씀 또 하고, 왜 했던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매주 선포되는 말씀은 했던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정말 축복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주시는 말씀이니 감격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 들을 때, 혹시 기도 들을 때, 기도 받을 때 누워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쪽쪽쪽쪽 빨면서 혹시 기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기도가 나온다, 딱 무릎 꿇고 기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 받아야 합니다. 정자세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부시시하게 눈곱 끼고 입냄새 퍽퍽 나면서 혹시 말씀을 들으십니까? 양치질하고 눈곱 빼고 세수하고 하시겠습니까? 단정하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노래 배우듯이, 노래 듣듯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단장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신 어머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우리 성현이나 성민이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너무 어려서. 인생을 산 사람들. 우리 예령이 돌아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없어요? 하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렇죠? 저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더 잘하고 싶다, 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라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받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근본, 창조의 모든 근본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면 옛날 도인들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경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경지의 말씀.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으면 죽기 싫습니다.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경지의 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겠다고 한 겁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지. 나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지. 나 그냥 주님 돌아가시면 나도 고문받고 고통받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주 깊은 경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시금머리 없는, 철딱선이 없는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고 섭리를 열심히 뛰어보고 믿음의 고도가 한참 올라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탁 깨우쳐주고 건드려 주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까 사단을 이겨라. 나를 대신해서 사단을 이겨라. 네가 나와 같이 죽게 되면 사단한테 지는 거다. 알겠니? 사단을 이겨줘야 돼.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사단을 이겼으니 너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저기까지 사단을 이기면서 살아라.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라. 결국 그 피가 여기 한반도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창조가 되며 재생이 됩니다. 다른 말로, 자, 쉽게 이해하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 오늘 남자한테 차였습니다. 나 오늘 여자한테 차였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 인생 살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회사도 가기 싫고 밥도 안 먹기 싫고 그 좋아하는 화장 메이크업도 하기 싫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인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멋있는 남자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여보세요, 저 잠시만,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 평소에 만나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상상했던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험악한데 저 불량자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내 명함을 보여주고 저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기업, 서울의 최고 기업의 회장의 저 아들이고, 제가 지금 여기 명함은 대리로 되어 있지만 저 지금 후계자 수업 중입니다. 제가 정말 평소에 찾던 사람입니다. 저 차 한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식사 함께 한 번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야기를 들었다, 예령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재생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재생 가능합니다. 근데 더 못한 놈을 만났어. 더 못한 여자가 끌떡대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 들이박은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럼 그렇지. 에이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받기 힘듭니다. 진리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나기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만났을 때, 그 가치를 할 때 모든 것이 재생 가능합니다.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늘 갈팡질팡 의심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믿기 때문에, 100%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오지 않고 믿음에 따라 모든 것은 좌우됩니다. 행복하게 살아보셨습니까? 기쁘게 살아보셨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가 불행하니까 어떻습니까? 괴롭죠? 당연히 괴로워야지.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인생의 괴로운 맛을 봐야지. 그럼에도 그 속에서 늘 찬양, 입술의 찬양을 끊이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형제를 위하고 섬기는 본문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그래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형제들이 픽픽 나가 쓰러질 때, 주저앉을 때, 힘들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가 살다 보면 불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라고, 그것을 알고 섭리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아니 됩니다. 회사만 출근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만 돌본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인입니다. 믿습니까? 섭리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육간에 언제나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육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침상에 눕고 병상에 누울 때 평소에 뛰고 달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잘 나가다가 못 되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죠? 내가 잘 되면 사람이 붙고 내가 못 되면 떠나갑니다. 왜? 영적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 의리 있는 자는,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의리 있는 사람은 와서 또 친구야, 니네 어릴 때 도와줬지, 야 술 한잔 하자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은 내가 못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섭리 안에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품고 산 사람, 열심을 품고 주를 모신 사람들은 나중에 병상에 누울 때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 거둬주십니다.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섭내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가 떠나지 않는데 주를 모시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겠습니까? 왕이 발걸음을 하면 신하들이 다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인데 가치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런하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네, 부지런해야죠. 우리는 육적인 부지런함만 배워왔습니다.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서 인생 자체가 부지런해야 된다. 삶이 부지런해야 된다. 영혼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내려오고 있으니 모든 고철덩어리를, 무너진 인생을 재창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우리 삶 가운데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명교회가 그리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선포되는 말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품고 섬기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